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고 말을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의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사장에 이르다가 거기서 내 저를 원망들을 받는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사장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어 재판관이 내게 내어주어 고에 가두가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편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미련하다 하지 말라. 이런 말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혼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 모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흔히 말해서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욕이 발달한 나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욕은 굉장히 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면 그 혀에 착착 붙는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을 듣는 사람은 아주 가슴이 쫙 그 상처가 가요. 서양은 뒤끝에 뭐 깍대고 하나님들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종류 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 욕은 아주 살벌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몽둥이로 맞으면 멍이 들지만 이 욕은 몽둥이가 아니라 이 바늘 같은 거거든요. 탁탁 찔리면 그 자리 피가 탁탁 터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말 때문에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터뜨려서 피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말 갖고 말 때문에 우리 형제, 우리 주변의 자매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상하게 하죠. 옛날에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유신군대라 그래서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는 소리가 30년 전에도 40년 됐지. 그때도 때리지 말라 하니까 우리 고참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욕을 해라. 때리지 말고 욕을 해라 그랬거든요. 또 군대 욕이 또 이렇게 팔도 욕이 다 섞이니까 정말로 어떻게 욕을 들으면서 너무 웃습니다. 저런 욕도 다 있었냐. 그런데 그 욕은요, 우리 흔히 말로 매를 낼 때 맞고 말지, 그 진짜 가슴 깊이 남는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내게 딱 불리한 얘기가 들리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가 들리면 저거 나를 욕한다 이렇게 들어요.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들에게서 제일 힘든 게 설교 끝나고 왜 목사님 저도 얘기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때까지 제일 오랜 목회와 교육 경험에서 강대산에서 어떤 사람을 딱 놓고 찍어서 설교해서 속은 후련하다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그 말에 충격받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바보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이 바보 같은 목사님들은 뭐가 모자라는 목사님들이 강대산에 서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개인을 놓고 설교에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그 설교를 그게 정말로 나를 향한 것이라고 그 확증이 들 때는 그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까지, 그리고 그 설교를 한 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면 그들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그것이 본인에게 상처로 남으면 그것이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해결되지 땅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 설교의 즐거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저도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본문이 그게 아니야. 본문이 그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본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1년 52주 설교가 딱 계획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52주 설교 이미 제목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수첩 보면 제 52주 설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때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이미 나가 있는 설교 본문은 그게 아니기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입을 붙잡는 방법을 기소하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속 시원하자고 그렇게 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이 30살이 넘으면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게 사람의 뇌구조가 30살이 넘으면 외국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을 그렇게 다녀도 애시 중국어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중국어 배울 시간과 노력이면 차라리 영어를 더 하겠어요. 그리고 40이 넘으면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40이 넘으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이 중에 여러분들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꾸겠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존경하는 어르신들은 그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집에 가면 그게 바뀌냐고요. 설교 정말 부흥에 기도 올라가서 정말로 내가 모두를 다 용서해줘.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이 놈이 나오는 게 왜 나옵니까? 누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도 목회하다가 많이 상처받아서 기도원 가서 많이 치유돼서 은혜 받고 이제 다시 가서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려오다가 차가 딱 부딪혀버린 게 입에서 팍팍팍 소리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바꾼다는 말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바꾸기보다는 뭐를 가르치냐면 제가 여러분 지금 포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고 변화라고 안 합니다. 그냥 못된 성질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누가 뭐랍니까? 못되게 하세요. 못된 성질에, 못된 말에, 못된 버릇에 그대로 하시라고요. 저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의 성격은 나쁜 성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쁜 성격이 없고 그 성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어느 부분을 포기시키느냐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포기시키는 게 빠르고 전체적으로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일에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라오면요 죽이세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고치는 건 불가능해도 이건 가능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조금만 자기를 딱 돌아보게 되면 이게 고치전다는 게 죽어져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말씀드린 사도 바울 성격이 정말 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제가 우습자하자면 예수님도 여러분 미워한 게 많아요. 예수님 온유한 분 같죠? 안 온유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터프하고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누구에게 온유했느냐? 고아와 과부들, 병자와 버림받은 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대단히 인자하셨는데 이 헤롯 왕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내노라 하는 사람들 대해 갖고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게 예수님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무슨 욕이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 도구 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바꾸면 이 도구 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뭡니까 그 성전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좌판들 막 발로 차고 들이엎고 상 들이엎고 힘대 풀어서 휘두르고, 이 시장에서 누가 하는 버릇이에요 이게요. 시장에서 옛날에 막 상 들어엎고 판 잡고 뭐 이제 가죽끈 휘두르는 사람이 누군데요? 시장 잡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러셨다면 굉장히 터프한 분입니다. 터프한 분의 선구자원 중에 세례 요한은 더 깡패 같은 분이세요. 그냥 막 누가 너희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더니 소리 지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그 성격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 못된 성격도 내게는 못된 성격이지 친구들끼리는 하나도 안 못됐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러분 진짜 저 새끼는 죽어야겠다 욕하는 막 그 새끼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쟤 어떠냐고. 좋은 놈이라고 그러죠. 걔는 좋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새끼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유가 상종하니까 지네들은 좋은 거예요. 나한테 되게 나쁜데. 그러니 내게는 좋은 사람이 상대에게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 유유상종이란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미련한 놈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누구 입장에서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대놓고 미련하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놓고 멍청하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인격, 이런 욕들은 인격에 관한 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진 거의 같은 사람, 같은 수준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무엇을 빨리 내놓고 무엇을 빨리 포기할 줄 아느냐. 성실한 정말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딱 부딪혔을 때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딱 의견이 부딪히면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평화가 깃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보 못하는 사람. 마치 양보하면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고 마치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 근데 실제로 양보하면 손해봅니다. 내 생각을 꺾으면 손해본다고요. 그런데 멀리를 보면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다 포기하셨어요. 다 포기하셨는데 그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의 구세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포기를 못했어요. 빌라도는 포기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판자와 재판한 자로 우리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해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삶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배워서 그런 것보다는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이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못된 성격에도 그 못된 성격의 유대교인 열심으로 가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걸로 간단 말입니다. 그 못된 열심이 예수에 대한 열심으로 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아주 독한 성격을 가지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그리빠 너 미쳤다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좀 꽁꽁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 성격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얌전한 사람을 그들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사람은 거치게 쓰시고 순한 사람은 순한 대로 쓰시고 그 생긴 모양 전체 자체가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못된 성격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욕먹을 사람이 없다고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란 이런 얘기는 거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예배하러 딱 왔다가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예배 우선주의가 아니라 관계 우선주의다.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겠느냐. 이거는 관계 제1번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겠느냐.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체의 사랑의 행동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치? 집사님하고 나하고 언제 봤는데요? 1월달부터 봤는데. 내가 정집사를 언제 봤습니까? 근데 내가 정집사를 왜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거기서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남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강도만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가 저 임목사 게을러졌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말하시면 돼요? 임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게을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집사님 의미 있게 웃습니다. 네.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고 열정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고 대충 하는 모양이 보이면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거나 뭐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보고 저를 보고 서로 볼 때에 다정한 마음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나오지 아니하고 불편한 생각이 들면 그건 서로와 서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딱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편이 보면 짜증이 나면 애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보고 짜증이 나면 애들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이쁘면 애들이 못된 짓을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동시에 애들이 화를 부리면 저 누구 닮아 저렇지 이렇게 보면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는 근원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고 그에 대한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을 충성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표현이 어디로 나타나야 돼?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은요. 사람에게 나타나고 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고 누가 나에게 애매한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감사하고 그에 축복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그 행위와 말과 드림이 전부 하나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 잘못한다고 보는 대로 족족 펴래요? 그랬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하는 정도 팰 수 없다고 패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에서 서로 비록 저가 나를 향해서 중대한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 정도 내가 받아줄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그 정도는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느냐.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물을 놓고 가져가죠. 하나님께 들어왔던 예물을 놓고 너 놔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 드림이 우선이 아니고 형제와 사화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왜 이 예물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은요.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책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말을 해요. 예물을 두고 감으로써 반드시 제단으로 되돌아오시는 좋은 동기가 된대요. 참 어느 목사님 해석인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다 예물을 두고 가면 가서 사화하고 예물을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예물을 구체적으로 물질이기도 하고요. 돈이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분해서 드리려고 가져왔다가 이것을 도로 가지고 가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형제 문제가 생겨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그 드리는 돈이 커피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돈이 선물값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구분되어졌던 것이 다른 용도로 쓰일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한 것은 그대로 두고 그냥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물을 다시 들으러 돌아와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 예물 자체가 늘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드림 앞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대요. 실제로 내가 이걸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드림의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드림의 전제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건돼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 받는 자가 내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 좀 모자라는 머시매들이 왜 여자애들한테 이벤트를 자주 하겠습니까? 근데 저서 이벤트 많이 하는 머시마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요거도 먹고 사면서 평생 이벤트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참 요새 젊은이들은 이벤트를 잘해요. 그 이벤트의 핵심이 뭡니까? 그 선물을 받는 여자아이가 그냥 덜렁 선물을 받는 데서부터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 선물을 받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그냥 일주일 준비한 예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 환경을 만든다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형제와의 사화, 화해, 이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의 봉사와 수고로 나오더라도 이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즐겁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과 중성 봉사를 드렸는데요. 그 드림의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까? 정말 받으신 하나님 쪽에서 그래, 땡큐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나왔는지, 아니면 너 이렇게 한 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없지 않니? 똑같은 반지를 끼워주더라도 아주 로맨틱하게 끼울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반지 덜어주고 반지 가져왔다 그러는 것이하고 뭐가 다르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그 참 반지 드리고도 기분이 껄쩍지근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 쪽에서 최선의 즐거움과 감사를 드려질 뿐만 아니라 받는 주님 쪽에서도 아주 기분 좋고 즐겁고 그의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물 드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이 예물 드림의 가장 좋은 환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는요,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이전에 전부가 다 아름다운 말, 귀한 말, 착한 말, 복된 말, 좋은 말,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으로 모두가 다 즐거움이에요. 제가 예배 중간에 그 만찬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인사시키잖아요.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미국 교회에서 봤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저도 모르죠.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아나운서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전부 일어나서 교제하세요 그러는데 그 시간이 4개 한 5분 정도 됐어요. 예배 중간에 5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한 2,500명 모여있는 교회예요. 이게 덧대기 시작입니다. 예배 중간에. 처음에 나는 그 문화가 이해가 안 돼갖고요. 그런데 이쪽 저쪽 쫓아가서 악수하고 그러면 걔네들 뽀뽀 잘하잖아요. 뽀뽀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무슨 예배가 이러냐? 라고 했다가 그 분위기에 6개월 1년 젖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저쪽 끝에 앉았으면 거기 사람에게 가서 뛰어가서 더욱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하고,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찾아요. 그것만 찾기로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비전팀처럼 새로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딱 기다리겠다 그 시간에 얼른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경우는 꽃을 주기도 하고 반갑다는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광경을 매년 보면서 나도 서울 가서 교회 가서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대학교가 이렇게 있죠. 대학교가 제가 창립 초대 목사잖아요.
대학교에 교목실장 하면서 대학교를 만들어요. 지금 대학교회가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하려고. 화곡교회에서 1년 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의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삼가대 찬양이 진행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그동안에 조금만 불편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내 잘못했어. 이 말은 차마 내 자존심 못하니까 참 잘 지냈어요. 라고 하는 악수 하나. 그 눈인사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다툼과 분노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예배함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통해서 한 말이 내 재물을 집어치워라 역겹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예배 많아요. 막 교회 두 개가 싸워가지고요. 한 교회는 1층에 들어 한 교회는 2층에 같은 성도들이 나눠가서 1층에 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오전에 드렸다 오후에 드렸다가 아니 그 예배가 나는 그 배짱을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배 드리는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용서받은 자의 심정,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죄송하지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이것으로 할 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 있으냐고 말하고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는 이것이 화해의 예배의 모양이 아닙니까? 제가 강조해서 늘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하고 죽을 때까지 안 싸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천하 없는 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겁니다. 내가 맞상대해야 될 것은 주님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그러면 나 주님한테 막 일러바칠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못하게 하니까 혼자 기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일러바칠 거라고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일러바칠 때 일러바치더라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살살 하시고 복 주십시오. 끝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걸리는 사람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비록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직접 가서 사과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풀고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적에 새로운 성도를 쫓아가고 그동안 조금 불편했던 분들을 쫓아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합당한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아서 여기서 축복하고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해서 여러분 자 앉아서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일주일 동안 예배로 살고 우리 안식의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건 미워하지 말고 그건 서로 힘들어하지 말고 나가라 미련하다 멍청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죽으신 귀한 존재임을 알고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